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그죠? 그 알미에 따라서 내 삶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다 포함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집단적이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믿음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절대자인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았던 거 말고 좀 더 알았던 사실이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오셨나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다분하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한 삶이 우리한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신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 번 읽었지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는 14절부터 20절이 하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4절에서 16절 나눈 이유는 14절에 서서라는 명령, 서라는 명령의 주동사가 있기 때문에 14절에서 16절까지 다 끌려갔고요. 그죠? 17절에는요, 가지다라는 명령이 나와요. 가지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20절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전신갑주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다라는 뜻이 뭡니까? 가지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주는 걸, 선물이나 편지나 상대의 말 같은 거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가 아닌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면을 보면 우리 삶 속에 지금 두 가지가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예요. 그냥 서 있나요? 여러 가지 허리띠도 하고 가슴바기도 하고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배웠다면 오늘부터 취하라는 얘기에서 또 뭐가 나온다고요? 이 안에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진리도 있고요, 의로움도 있고요, 평안의 복음도 있고요, 믿음도 다 갖추고 있다고 한 것뿐 아니라 오늘부터 더 강조되어서 강조될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뭡니까? 투구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몰랐었는데 이거 보면서 자세하게 영화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돼 있고 여기까지 있죠. 뺨을 감싸고 있는 투구 보셨습니까? 로마 병사들의 그걸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얼굴 전체를 다 가릴 정도로, 여기만 나오고 다 가릴 정도의 보호 장비예요. 머리를 보호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를 전투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A와 B가 싸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방패도 다 들고 있고요. 방패 들고 있어 어떻게 할까 좋고요. 머리가 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고 적이 누구고 적이 지금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없겠죠. 또 뭐요? 대열을 속에서 전투하는 노마 병사의 전법에 의한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천천히 가, 빨리 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얼굴 부분이에요. 근데 얼굴 부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에서 매우 필요한 것을 가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에서 우리에게요, 적을 알아보게 하고 적이 누군지를 알고 적이 어디인지 알고 그리고 각자에게 힘을 주고 각자에게 격려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어떤 면은 믿음의 방패는 보호막을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그들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단어가 참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하면요 사실 굉장히 난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나와요. 명사인데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구원, 구조, 구출 이렇게 된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구원함, 구출함, 구원을 가져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자체의 단어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고 있음에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때 구원이 뭐지 할 땐요. 사실 구원을 얘기하려면 좀 낯설고요. 구원을 가져온다? 이거 더 낯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단어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앞에 단어가 아니라 뒤에 단어예요. 바울 사도는 뭘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가지란 얘기예요. 취하란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그들의 사정에서 이해해 봐야죠. 바울 사도의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우리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유대인들은 사실 구원을 굉장히 경험적 언어예요. 구원이라는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태까지 다 여러분 다 그렇죠? 진리도 그렇고요. 의로움도 그렇고요. 그죠? 평화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 다 경험적 언어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단어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펼친 역사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구원을 정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건이에요.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는 경험이에요. 그 조상들은 그때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들하고의 관계는 유일하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집어넣으셨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건져내는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집어넣어 주시는 작업까지가 바로 구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수태 많은 위험한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중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적으로부터 침입이라든지 자연의 재앙이라든지 병이 온다든지 빈곤이 오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도 없어요. 그런 위협들이 계속 있을 때 뭘 경험합니까? 그 안에 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작업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어떤 면은 딱 구조란 상태보다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다 이 안에 범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구원의 생각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을 보시면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보실까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건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하냐 이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거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이루하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죽음에 있을 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근데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여러분들에게는요 일상적인 삶처럼 되어 있어요. 특히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이건 정말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뭐요? 경험적으로 구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사도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하면 이거가 더 나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정말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다 사라진 일이 생겼어요. 자랑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바벨론 끌려가니까 어떤 일이에요? 이방 세계에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율법도 지킬 수밖에 없고요. 율법 못 지키고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가물가물하시죠. 왜 가물가물해요? 성전까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멀리 떠난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 그건 과거지. 지금 우리한테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경험을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토로 자기를 원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구절을 보고 맞아!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아마 유대인, 특히 바울 사도 세대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뭔지를 정리하는 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를 이거 잘 기억하는데요.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이 바벨론 끌려갔을 때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계속 볼까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무슨 말?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버렸다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15절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엄마가 아이한테, 자기가 난 아이한테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없어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끝까지 잊지 않고 계심의 시작이 구원의 건져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도 보다 구원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 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다 적들을 물리치고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없었는데 봐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할 정도로 모여지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출애굽 이상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옮겼던 그 역사함이 바벨론 포로 갔던 유대인들을 그대로 잊지 않고 들어가시면서 서서히 하시는 작업들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심을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언제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리라. 갑자기 생기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많은 백성들이 다였었지? 하나님 다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혀졌는데, 하나님 다 멀리 가셨는데 왜 다시 왔지? 이거예요. 그때 22절입니다. 주여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함 통해 외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23절에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그들의 귀족들, 그들이 통치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요? 유대인들을 그대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더 높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딱딱딱 옮기고 계시고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해요.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보내지는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고태에 와서 볼 때, 구원이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옮기고 계셨고, 이거의 징표가 뭐냐? 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자들은 다 고토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과거에 자기 삶 속에서 세소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더 큰 사건을 맞이해서 경험한 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왔는데 또 당할 거 아니에요. 또 아플 거 아니에요. 또 재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침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편한 것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걸 걱정하잖아요. 이때 이들에게 주시는 미래적 약속이 이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또 알게 하는 거예요. 기억 있습니까? 이사야서 65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죠? 65장 17절부터.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예 그냥 새 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것을 만들면 어떤 일을 하나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 것이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타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 오래 산다는 거, 다 술 다 누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 장수는 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다 복을 받고 산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누구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훨씬 어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년 못 채웠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하는 것은 완전 뒤없는 일들이 언제요? 미래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옷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침입해 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와도 탈취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 뺏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구원은 장차 있을 놀라운 완성된 구원, 누구도 해함이 없는, 누구도 상함이 없는, 침입, 병,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빈곤이 없는 완전히 샬롬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구나 하는 역사를 이들이 소망으로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어디까지요? 나를 현재 이렇게 구원하셨지만 이걸로 머물지 않아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요?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놀란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들이 그것을 갖고 있으니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바라는 삶이에요? 이들은 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살고 지금도 율법 하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독자야, 여러분, 너희는 어떤 구원을 갖고 있니?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갖고 계세요? 상태요? 지금 현재 편하면 됩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니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겁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현재를 보라는 현재요. 현재 네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니? 네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있다면 너는 뭐다? 하나님께 약속된 자니까 반드시 하나님 너를 건지실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완성된 구원. 아무 해도 없고 아무 느낌이란 게 아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과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눈이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런 구원을 네가 갖고 있냐고. 만약에 이런 구원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투구를 쓰고 있다는 거죠. 투구를 쓰면 뭐요? 적이 보여요. 아, 저게 사탄이었구나. 아, 저게 악한 영이었구나. 아, 저기 있었구나. 저기 있었구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야야, 저거 저 나쁜 놈이야. 가지 마. 야야, 저기 사탄이 저기 있어. 가지 마. 서로 경계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 구원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사탄들이 한국교회에 준 이상한 딜레마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미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자신을 봐야 돼요.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냐?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내 삶이 있냐? 내가 정말 사탄 세력과 하는 걸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얘 갖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17절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조금
정확하게 보신 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좀 약간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은요, 뭐, 딱딱 하나예요.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했는데요. 가지라의 명령에 두 가지가 다 물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투구하고 뭐하고 물려있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 검이 물려있어요, 검. 검은 뭡니까, 여러분? 검은 51cm에서 61cm 한 요 정도 되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그만 칼이에요. 여기 짧은 칼이에요. 긴 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로마 병사들이 또 원래 여기 없지만 원래 진짜 기력에 쓰는 거는 창이에요. 창. 긴 창이에요. 이 긴 창을 찌르면서 들어가는데 이미 찔려서 들어가면서 적이 바로 앞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창도 소용이 없어요. 뭐 갖고 싸워요? 칼 갖고 싸워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는 이 칼은 근접한 전투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부 짧게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좀 길지도 않고요. 한국 할때 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짧아서 근접한 거에서 싸우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투구하고 검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놨을까? 동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구를 통해서 투구도 가까이 가게끔 만들잖아요. 가까이 가면 누가 써요? 검이 써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 있으면요. 검에 의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이 투구와 검은 어떤 면으로 보면 방어적인 면이 아니라 공격적인 면이에요. 앞에 들어가야 돼요. 적에게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최전선에 사람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격한 장비가 뭐야? 투구하고 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바울사도 분명히 고심했을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한 다음에 딴 걸 또 검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같이 썼단 말이에요. 왜 같이 썼을까요? 그게 검이 실체가 누군지 보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어디서 본 건데요?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본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요? 성령 뭐라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와 계신 거예요. 바울사도 이걸 얘기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역사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딜레마가 빠지냐면 이 사람이 뭐에 어려움이 빠지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검을 사용한다? 이거 조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그 얘기 잘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면 저기 성이 쫙 와갖고 막 물리친다는 거예요. 천사 동원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막 이긴대요.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일로 와 저리 가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납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내가 뭘 쓸 수 있다? 성령을 취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검이라니까 검이 성령이라면 성령을 취해 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바울사도에도 진하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과 성령을 연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야 되는 이건 모르겠어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맥상 이해를 한다면 바울이 고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에 풀이를 해요. 풀이. 성령의 검이 뭐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성경을 얘기해요. 그죠? 성경 갖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싸울 때 사탄이 있으면 아싸리 예수님의 하나님 뭐라 뭐 성경 몇 절짜리 이렇게 얘기하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물러갈 것 같잖아요. 십자가를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물러가는 천주교인들 생각들처럼 개신교 사람들 뭐가 있어요? 말씀을 딱 증거하면 귀신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 성경 말씀을 많이 사용하면 물리칠 수 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 신약이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이 없었어요. 이 당시 성경은요 구약이에요. 그때 70인용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 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 레마는 뭐요? 입에서 나온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을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상황의 문맥을 볼 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뭘까? 뭐 어떻게 사는 게 구원의 보증이 있는 사람들일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과정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과정일까? 우리에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뭘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다 나와요. 진리도 있고요. 의로움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복음도 있고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걸 다 조합해서 나왔겠죠. 그걸 얘기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더한 게 뭘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이 고민이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게 무슨 뭘 말하려고 저 목사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여러분, 잘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동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노크소를 듣기를 원해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적용했냐면 주석가들도 그런 적용해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들여다보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대부분 얘기가 뭐예요? 11조 잘 내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요새 안 하더라요. 근데 다시 또 생겨났어요. 안식일 얘기한 분들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절기도 지켜야 돼요. 옛날에 안 지켰던 절기 다 끄집어내서 지켜요.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요. 어디에서 가져올 줄 아십니까? 제사에서 가져와요. 아침 저녁으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니까 우리 뭘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와 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배 순서의 모든 일들도 다 제사 개념이에요. 몸을 씻어기 위해서 회개기도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쭉 나가요. 거기에 인도하는 목사는 누구예요? 제사장적이에요. 제사장. 제가 지금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도 입어야 되고요. 그 제사장이 얘기하는 말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야 돼요. 더 나갈까요? 헌금도요. 재물적이에요. 재물. 여러분, 빈손으로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헌금을 들고 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배워요. 재물 들고 오듯이, 소 끌고 오듯이, 양 들고 오듯이 반드시 당신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헌금으로 대신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갈까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 건축이라고 안 그래요. 예배당 건축이라고 안 그래요.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요. 성전은요, 다윗도 딱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벌써 성전만 세 채, 네 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모든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죠? 봉사도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거기엔 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 한번 닦아도 하나님이 너가 노동력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까? 한번 나열해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다 구약이에요. 다 구약적 개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신약 공부 안 하시나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신약 공부 안 하나요? 신약 찢어버리나요? 아니죠. 신약에 있는 내용들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요, 그런 일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뭘 강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부터요.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 선교에 갔던 사도 이대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안 받게 할 일이 생기니까 누군가 와요.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그거를 사도들 중심으로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회의를 해요.
첫 교회 공동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여기하더라. 이방인들이 돌아온 걸 다 얘기하면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 아니라이.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내에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모세의 율법 지켜야 하자라고 강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6절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에게요? 고넬료에게요. 그죠? 베드로가 경험을 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고넬료를 칭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칭하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회당에 온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할례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듣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율법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지체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차별이 없더라.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성령이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옴을 모른다면 그들은 또 예외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딨습니까? 19장 가보세요. 사도행 19장, 이거 에베소서 교인들의, 독자들의 경험담이에요. 19장에 나온 내용이, 1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동네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요?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되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함이 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죠.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는 누구 같으냐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정확히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와 같은 똑같은 분이 오셔서 누가 다른 분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인가요? 2장 20절 이하인가요?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거를 다시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의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던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 보고 식사법을 지키라고 얘기한다? 가당치 않아. 율법으로 온 자 하나도 없어.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것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죄를 범한 자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칼같이 지켰던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다 끝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뭘 증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했던 그 구약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구원의 투구라고 안 하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사도행전에서 다 알아서 바친 일이랍니까? 꼭 거기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재산도 바치고요. 거짓말한 사람 죽기도 하고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고백과 함께 죽어요. 그걸 보고 다 도망갑니다.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 뭔지 아십니까? 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함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령을 경험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어떻게 와요? 나를 이끌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투구를 쓴 자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검을 진 자지. 내가 기도생활 몇 시간 하고, 내가 새벽 예배 잘했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나도 이런 재물 바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나도 회개명을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검은 성령에 이끌려 따라 회개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따라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헌금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는 자가 바로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대1로 경험하셨습니까? 그 성령 여러분을 이끄시면 보입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고 5장은 뭐가 나와요? 성령 열매 나와요. 성령 열매. 성령 열매에 대해서 다 얘기한 다음에 24절이에요.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뭐라고요? 육체의 삶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내가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죄송하지만 성령이 좀 소멸되고 있든지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살고 있는 게 알기 때문에 그걸 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딱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산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 반대 극부가 뭐라고요? 육체로 안 살아요. 자, 내 안에서의 악함, 추함, 더럽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 눌려져 있음을 알고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기쁨과 오히려 절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막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기도 오래 해서, 내가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살려서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반대로 육체의 일을 제어하는 삶이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안 있어요. 하나님의 알려주신, 성령이 이끌어주신, 그러니까 악한 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도가 저 사탄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뜻을 했는데 꼬셨는데, 야,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만해. 다 줄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단을 찬양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우리는 그걸 말씀을 낸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지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준 것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느끼세요?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잘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이라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라고 자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음지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한다?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 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날에 얘기해요. 악한 날에 뭐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한다고요? 사탄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악한 날이에요. 그 악한 날에 성령의 검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을 말이야. 살아남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함을 체험하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이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싸움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걸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은사만 얘기하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에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바울사도의 이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려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육체는 끝나요.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하겠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가 헛되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이 13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죽음이에요. 율법 우리가 사망을 선고해요. 여러분 330몇 가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이 저주를 끊으신 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해 살게끔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건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십계명 애우면서 지켜야지, 1절 2절 다 지켜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재 진영이에요? 과정이에요? 이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힘으로요?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삶을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너희는 어떤 세력도 너희를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 아닙니까? 외치고요. 또 뭐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